평창 올림픽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최소한 그 종목에서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기간 동안 그들이 경기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실수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공중돌기를 하다가 얼음판에 넘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밴쿠버에서 소치에서 그렇게 경기에 임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출한 그런 선수라 할지라도 실수는 하게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선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재임 기간 중 지지율이 100%인 사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은 빈틈이라고는 조금치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비록 틈과 흠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절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역시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가 추수기가 되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타작 방식은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공개된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몰래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추수기가 되면 늘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우리 식구라도 먹고 살아야지.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처럼 삶이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괜히 공개된 장소에서 타작을 하다가 완전히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 자신의 것을 챙기는 어쩌면 옹졸한 모습을 지닌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싸울 300명을 마지막 추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추리는 군사를 모집하는 뽑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쳐들어오는 미디안의 군사 외적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사사기 8장 10절에 나와요. 미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그런데 기드온과 싸우겠다고 미디안에 대항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고 모인 사람의 수는 3만 2천 명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빨리 계산을 해보면 판단을 하면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어떻게 싸움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숫자로만 보면 도저히 미디안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미디안에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으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서 전쟁을 치르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좀 더 사람을 모으라. 이게 우리의 생각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이 모이는 것도 잘 모이지가 않고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 교회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니 더 모으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너무 많으니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은 더욱 힘들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배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만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전쟁을 치룰 때도 믿음은 작동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의 학업생활 가운데서도, 사업을 할 때도, 대인관계에서도,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믿음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가 이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성격상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수, 군사의 군사력뿐만이 아니에요. 말과 병거의 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레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천둥 번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우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를 말리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치를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명명 모였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을 바꾸놓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점점 잃어버린 것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수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바꾸놓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힘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여기 이끌어간다는 것은 리드하는,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리더십, 지도력, 리더,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끌어가는 자들은 절대 다수가 아닌 창조적 소수이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숫자 지상주의를 오히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적 소수로 정말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벅찬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극복해야 될, 때로는 싸워서 겪고 승리해야 될 인생의 치료야만 하는 전쟁들, 그것이 꼭 군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그러면 가질까? 또 믿음의 그런 주제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내부의 적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더 급한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기드온의 별칭,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여룻바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여룻바알의 사람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룻바알, 이 말은 바알로 다투게 하다, 바알로 쟁론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요, 미디안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만 되면 완전히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여룻바벨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드온이 먼저 바알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기드온은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세워놓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또 아세라 상을 찍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소심했던 그가 아무도 몰래 밤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는 항상 우상을 먼저 청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우상을 청산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청산하는 결단이, 여룻바알의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참 험한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그 도중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에 들어와 있던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다 꺼내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땅에 파묻는 우상과의 청산, 우상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바꾸었는가, 이러한 질문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상을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 이제 그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야곱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군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기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베델로 그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에서도 두려워하고요, 라반이 쫓아올지도 모르고요, 이방 민족이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해치고 가져갈지도 모르고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청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기 시작했고요, 그를 이끌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은 바알 아세라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넘어지게 했다, 굉장히 붕괴를 해요. 이 사실에,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이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붕괴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나마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덕분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남은 무슨 희망마저 끊는 것처럼 그들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이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숨은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우상이 아직 있다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사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트리히트 반헤프는 정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반헤프가 한 말입니다. 정욕이야말로 하나님을 비현실적인 분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숨은 우상을 가지고 목사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될 수 있어요. 일찍부터 워낙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이 없는 것이 항상 돈 좀 맞이는 것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소명의 길을 들었었고요, 이제 목회자의 길이 되었는데 아직 여전히 돈에 대한 그 욕망, 이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목회자는요, 돈 때문에 내모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 직분이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상이 청산되었을 때,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중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숨은 우상,
숨은 우상, 때로는 그 안락함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어요. 숨은 우상, 거기에 끌려서 교회 와서는 열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직자인데 밖에 나가면요 영 형편없는, 이웃들이 볼 때는요, 그를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IS 대원들이, 그리고 추종자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십수명 이런 표현도 쓰고요, 10명 아마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로 위장 입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유럽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탱크로 미사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섬에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테러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무차별 테러를 감행하니까 온 유럽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이 전선이 없는 전쟁이에요. 전선이 없는 전쟁,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전선이 있으면요 대비를 하고요 할 텐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전시 체제로 어떤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백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 때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하루 아침에 거두어서 양식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양식 삼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중요하고요, 전선 없는 전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종교 의식이 우아하고 좀 화려하고 멋있고 그 다음 문제예요. 내부의 적과 우리가 어느 정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주제가 권능의 옷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경건하고요, 정말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옹졸하고 소심하고요, 참 어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으니, 그런 표현이 돼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으니, 기드온 자체는 대단히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의 권능이 그에게 옷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달라진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안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의 옷으로, 권능의 옷으로 옷 입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가나안에 그냥 한 족속처럼 싸우려고 하는 그들이 문제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지배 가운데 가나안의 손에 7년간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착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 앞에 미리 겁을 먹고 스스로 위축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7년 동안 시달렸으니까 빼앗길 건 뻔하고 열심히 일하고 추수를 해요. 그런데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조금 덜 빼앗기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조금 덜 피해를 입고 그래도 조금 가져오는 몫이 많아야지고 이런 수준에서 머물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300명을 추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자들은 미리 돌려보냅니다. 오기는 왔지만 아무래도 막 두려워서 지금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2만 명 그냥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돌려볼 자를 돌려보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군사의 모습이 나와요. 한 종류는요,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떠 있는 것이에요. 주위를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편은요,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랍비들의 해석이 참 좋다고 봐요. 랍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엎드려서 먹는 것을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욕망을 제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정확하게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돌려보내는 것을 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남겨놓은 사람들이 300명이라는 겁니다. 300명이라도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으면 전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앞에서 지난 5일 신임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신임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 사진 후에 또 다른 사진들이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다들 뭘 하나 입고 있죠? 무슨 옷일까요? 검사의 옷입니다. 검사의 옷. 검사의 옷. 그런데 검사의 옷을 벗으면요, 30대 40대 뭐 이렇게 젊어 보이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의 옷을 입으면요, 젊어도 옛날에는 검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감님 그랬습니다. 저분들이 영감이에요. 정말 영감 같으신 분이 젊은 검사들에게 영감님이라고 막 구십구십 그래요. 검사는 무섭게 생각을 하죠. 두려운 존재로요. 뭐 때문에요? 검사라는 신분과 저 옷을 입고 있으면요, 저 옷을 입고 있으면 벌써 권사의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 요소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딴 것으로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홀로 골리앗을 맞섰습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야훼 츠바오츠, 만군의 여호와는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정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가진 것은 평범한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맷돌,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뭐 신무기가 아니에요. 모든 목동들은 물맷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양들이 곁길로 갈 거나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길로 갈 때는 던져서 옆구리 같은 데 맞춰서 더 이상 못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물맷돌의 역할이에요. 그게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매산에서 홀로 섰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홀로 나갔습니다. 뭐 엘리야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인간적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든든한 왕후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어요. 아주 공적으로 하나의 국책 사업입니다. 바알 아세라 종교가 정말 부흥하는 것이 국책 사업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없었어요. 홀로 갈매산에서 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위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무슨 성품이나 뭐 열심이나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힘을 의지하고요, 너무 소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그런 일까지 나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해요? 괜히 다른 것에 우리의 외적인 그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지 재력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형편없이 위축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으로, 권능으로 옷 입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큰 능력을 받아야 돼요. 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주제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늘 한 사건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자유를 쟁취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애굽은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던 종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더 극적인 통계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바로라는 말이 167번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통칭이에요.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로 불러집니다. 실제적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름들이 다 있죠. 지금 대통령의 성은 문씨고 말이죠. 그 이전에는 박씨였고 대통령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입니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람세스라든지 투탕카멘, 미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왕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출애굽의 큰 역사에 그냥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런 바로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대신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전혀 미미한, 바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약하기 약한 산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산파들의 이름이 뭐예요? 십부라와 부아예요. 십부라는 아름다운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부아는 향기로운 자입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가장 미미하게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 두 산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서 결국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요, 뒤떨어져 보이고요, 이 밤에도 일하지 않고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이웃들 볼 때는 이상을 잃을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서서 그리고 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말이죠. 그리고 한 남자가 앞에서 막 소리를 치니까 듣다가 또 졸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십부라와 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출애굽, 뉴 엑스더스, 바로 출애굽 사건의 가장 완벽한 성취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처절하게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온갖 종류의 문제와 고통을 찌든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음을 오늘 미디안 전쟁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허물투성이였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이방인에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정말 극심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남은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정말 여룻바알의 결단을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고 비록 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기어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존 애덤스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사회가 제 아무리 무분별하고 무감각하며 또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불공정하고 탐욕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부패를 향해 두려움 없이 외치는 뚜렷하고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가 그 안에 있다면 개혁의 정신과 소망은 지속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